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예배를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간식을 많이 하냐, 많이 준비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편찮으셔서 어제 못 오시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또 많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별로 오지도 않는데 많이 준비를 하냐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발끈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은 조그만한 아이 하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풍성하게 우리보다 더 많게 우리 인원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게 주님 보내주실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간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방 맞았어요. 늘 믿음으로 사십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지난주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으로 살자라고 선포를 했는 것 같은데, 선포자가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얘기했으면서 정작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주어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25절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에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굉장히 쇼킹한 무거운 말씀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아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은 제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26절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또 들으면 이 기독교가 아주 불교 종교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비윤리적이 되어도 된다라고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10계명의 제5계명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심지어 10계명의 제5계명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의는 불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그것이 심지어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 가치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겠죠. 어른을 섬기겠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이다. 2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내가 질 십자가가 있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는 즐거운 것입니까? 아니면 괴로운 것입니까? 요즘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멋있는 액세서리 정도의 개념으로만 인식하겠지만, 제가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했거든요. 액세서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서 그 액세서리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 십자가도 걸어보고 저 십자가도 걸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안 놔두죠. 땅에 막 떨어뜨려 놓으면 제가 그것을 제자리에 다시 놓아야 하는데, 너무 십자가가 많으니까 일하는 저도 이게 어디에 써왔는지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예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만족해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십자가는 보기도 싫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괴로운 형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요, 이 십자가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피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십자가의 괴로움 안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명입니다. 십자가의 괴로움 안에는 사명이 숨겨져 있어요. 이 십자가는 사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 사명의 길을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참 뭐라고요? 피하고 싶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한국에서 들었을 때 여러 생각들이 났어요. 그러나 역시나 내 마음에 아직도 저를 아프게 하는 것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해 주었던, 선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언젠가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내용들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이것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해 주었고 기도해 주었고 기다려 주었지만 이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아버지 같은 이 목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배신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저를 제일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언제 가장 가슴이 아프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핍박도 받고 모욕도 당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가 가장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마음을 쏟아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었지만 결국에 제자들은 배신을 했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도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게 하는 배신이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죠. 나를 팔았어요. 나를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십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러나 배신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여러분, 당시 풍습으로 볼 때에는 떡을 떼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는 호스트가 게스트에게 베풀어 주는 극진한 호의의 표시였어요. 극진한 사랑의 표시였다고요. 즉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마지막까지 배신할 그 사람에게 사랑의 호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호소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가 거절한 것이에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셨어요. 배신을 당해도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왜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명의 길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괴로운 십자가의 길을 갔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요셉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요셉의 모습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내가 요셉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그것도 여차하니까 팔립니다. 노예, 말이 노예죠. 인신매매 그러면 여러분 더 실감이 확 올 겁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범에게 팔린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요즘에는 인신매매범에게 팔리면 장기도 적출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그 가슴에 상처와 한이 맺혔을까? 이거는 어떤 상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상처인 것 같습니다. 한이죠. 한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길을 통과하면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즉 사명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무슨 사명?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구원의 사명.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섭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떱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는 않을까,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섭리였기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용서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나도 평생의 삶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움의 삶이었어요. 요셉도 괴로움의 삶이었고 예수님도 괴로움의 삶이었고 한나도 괴로움의 삶이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죠.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심지어 첩 주제에 첩까지도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을, 내 이 한을 주여 풀어주십시오. 엉엉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구나. 여러분, 한나의 부림은요, 곧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말씀이 가리워지고 희귀해졌던 시대. 아무리 하나님께서 찾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전달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찾다가 자신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그 한나를 하나님은 보시죠. 그리고 한나는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의 기도가 사명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그 어두웠던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로 가게 되죠. 다윗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둘람 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절박한 인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둘람 굴,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제 소원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꼭 죽기 전에는 한번 가겠다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고 싶은데 지금은 갈 수 없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그 상황들을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TV를 보거든요. 어떤 TV를 보느냐 하면 C채널 보면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온데 성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들고 설명해 주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곳은 저렇구나, 저렇게 되었구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둘람 굴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보니까요, 얼마나 참 좁고 비좁고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던지. 역시나 다윗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윗도 보면 사울 왕에게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 왕에게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충성한 것밖에 없죠. 아프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수금을 타면서 뮤직을 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적들이 오니까 사울왕을 위해서 목숨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울왕이 섭섭한 것 때문에, 삐진 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배신을 하고 미움을 주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 도망가죠. 그곳에 도망갑니다. 그 굴들의 입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사울의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모든 장비를 벗어야 했으니까요. 갑옷도 벗어야 했고, 기어서 겨우 들어가는 곳이니까 갑옷도 벗어야 했고, 창도 벗어야 했고, 칼도 벗어야 했고, 투구도 벗어야 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이 죽겠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포위하고 기다리죠. 길도 미로처럼 되어 있고,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지 알지 못하고,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데 며칠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망막신경이 다 죽을 거예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어두운 데서 밝은 곳에 나오면 안 보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답답해서,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냥 죽을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수임받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광야로 몰고 가시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답답한 동굴 속으로도 밀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멋진 시가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상황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떤 시를 짓는지 한번 보십시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눈은 주님께 픽스온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가장 괴로울 때 지었던 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움은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의 괴로움은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픽스온해서 집중해서 내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만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요. 그리고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이 생기면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그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날 때 누구의 마음을 선택하십니까? 세 번째,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제자의 삶은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1만 명으로 2만 명 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는 내용이 나오죠. 될지 안 될지 계산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산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지 않았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백그라운드를 보면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바울은 그때는 사울이죠. 그때 사울은 찬성표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고 핍박하는데 찬성표를 던지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투표 방식을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은요 투표할 때 돌을 던집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을 던지는데 흰 돌을 던지면 무죄,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그렇게 선고합니다. 즉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그 계산은 전쟁에서 싸울지 말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 계산은 어떤 결심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하겠느냐 저렇게 하겠느냐 고민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건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지 말지 내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습니다. 던지면 내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무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자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 즉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우리는 이 길을 갈지 말지 그 계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종류의 돌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의 결단의 돌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던지지 못하는 제자가 되는 길을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이런 것이다. 말씀을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자기의 십자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모든 것을 건다. 신앙이라는 것은 전부이거나 아니면 전무다. 중간은 없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목사들, 거짓된 교회, 거짓된 교인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슴에 오늘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손에 있는 돌을 던지고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